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 이 모든 것을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우리가 함께 정립함으로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막을 내린다고 해서 막이 내려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함께 이 말씀을 참고해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또 2차 전도 여행의 계획도 소아시아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영이,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지 않습니까? 옥중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차 전도여행 때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까? 동분서주하며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또 2차 전도여행도 참 많은 사람들이 1차 때 믿었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세우겠다고 간 거죠.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사도 바울의 계획과 방법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마게도냐로 보내시고 투옥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깨어짐을 본 거예요. 더 낮아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의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방법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옥돼서 가이사랴 옥에서 2년을 머물다가 또 로마로 오게 됩니다. 로마에 와서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 아니라 투옥된 상태, 죄수의 몸으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옥에 갇히고 참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이 뭐 다른 사람을 해했다거나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30절에 보면 바울이 어디에 머뭅니까?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집에 머문다고 그랬어요. 죄수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죄수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죄수가 그 감옥에 있어야지 자기 새 집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그 자유가 주어졌어요. 특혜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죠.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바울이 그 자기 셋집으로 얻은 그곳이 바울에게는 감옥입니다. 그럼 셋집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에 합당한 세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월세면 월세를 내야 되고, 뭐 우리나라로 하면 전세면 전세를 내야 되고, 대부분 뭐 월세 개념이었겠죠. 그렇게 내야 돼요. 그럼 그 세는 어떻게 어디에서 조달을 받습니까? 이 죄수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바울 주변에는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그 메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의 부친을 또 고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가깝게는 그들이 바울을 돕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서 보면은 그 빌립보 성에 있었던 사람들, 간수라든지 루디아라든지, 그 실제로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섬겼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바울이 셋집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을 또 힘입어서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집 밖에 나가지 못해요. 나가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왕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얻은 자기 셋집, 그 셋집이 어떤 개념입니까? 교회의 개념이에요. 작지만 교회예요. 그 여기가 감옥이라면 다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제약을 뭐 하루에 면회도 몇 번, 또 만나는 사람도 몇 사람, 딱 제한적인데 여기는 자기 셋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한이 없어요. 형식상으로는 감옥이지만 내용으로는 뭐예요? 아주 자유로운 곳이에요. 자유로운 곳인데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 결국 이것이 교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 셋집에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의 끝부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눈에 보여지는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자기 셋집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개척교회가 되겠죠. 개척교회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교회입니다. 어쨌든 자유로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시시해 보입니다. 교회라면 좀 규모도 딱 있고 그 어디예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처럼 막 규모가 딱 갖춰져 있으면 그 분위기에 좀 압도도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작게 시작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사람들을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뭐 땅을 매입하기도 하고 또 건물을 크게 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드리고는 있는데 교회의 시작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여질 때 굉장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교회가 이제 그런 규모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목회자들도 이전보다도 이제 대부분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사람을 청빙할 때 목회자들도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세대 교체를 할 때 이제 학위를 많이 봐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된 그 믿음과 지식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조금 이제 청빙할 때 더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거야 뭐 박사학위까지 가는 것도 할 수 있죠.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정말 마음만 먹고 좀 성실하면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바른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됨은 건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느냐, 그것이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참 많은 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 자체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은 이 성경을 풀어서 전하지만 결국 무엇을 하는 겁니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듣고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그 셋집에서 이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에 와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또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셋집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을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에게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나가서 전도할 수 없어요. 지금 바울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올까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막 강제적으로 등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뭐 여기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소문을 들었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죠. 어쨌든 자원해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좀 들어보자. 듣고 싶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강권에서 데리고 오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데리고 와도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전도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지금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오면 예배를 드리다 말고 권사님을 보면서 언제 끝나?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예배도 안 되고 전도해 온 사람도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전도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걸음으로 올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면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지? 하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요. 관심이 세상에만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그 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따로,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 따로. 이거는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심령이 깨어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사람의 심령이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교회 나오죠. 안 나오진 않아요. 나와서 믿음을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심령이 깨어져야 돼요. 심령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실 때 심령이 깨어진 사람들이 교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가 뭐 힘쓰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는 거 필요합니다만 결국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신본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어야 돼요. 세상적인 복음은 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건강이 회복되고 교회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있죠. 있지만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접촉점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목적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순수한 복음은 성경대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핍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가 더 수월하죠. 왜요? 핍박을 받다 보면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주님께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만을 증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보십시오.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자유롭지만 어쨌든 옥중에 있는 거예요. 자기 셋집에 살지만 옥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은 자기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서로 하는 일이 달라요. 종사하는 그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31절에 보니까 그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 교회 왜 다니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딱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려고 다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복 받는다. 그래서 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도 참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니다 보면 그 당시에 그 유행어들을 이 집사님들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한때 어떤 탤런트인가요?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이 유행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는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참 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구나. 오직 예수님만 전했구나. 내가 믿는 것도 오직 예수님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잘 안 믿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왜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으로 왜 안 돼요? 그 여기에 실체성에 대한 그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옆에 보면 실제로 저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어때요? 실제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하루 24시간 내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평생에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니까요. 내 방법대로 갈 때가 많은 거예요. 지금 바울을 보세요. 자기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 성령님이 바울 안에 계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얼마 동안 가르칩니까? 만 2년 동안 꽉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틈날 때마다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끝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가르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참, 이 개정 성경 참 개역 개정을 하느라고 애쓴 분들이 참 많은데 왜 이 말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졸았는지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있어야 돼요.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가르치는데 아무도 금하지 않아요. 금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방해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로마에 오기까지 방해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별의별 짓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 많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없고 바울이 그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그냥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떠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30절, 31절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때처럼 행복했을 때는 없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까지도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행복이었죠. 기쁨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그럼 2년 동안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드나든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겠습니까? 바울이 그럼 자기가 얻은 그 새 집을 얼마나 걸 얻었겠어요? 운동장 많은 걸 얻었겠어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집을 얻었겠죠. 작은 집이에요. 작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뭘 한 거예요? 성경대로의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전한 거예요.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사람을 세운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왜요? 이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게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그 보장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은 여기에서 끝나죠.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또 오늘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다음에 좀 뭐가 올 것 같지 않아요? 이 한 장 성경을 넘기면 그 다음에 이어질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갑시다. 그래서 뭐 29장을 쓰든지 뭐 30장을 쓰든지 그건 각 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사는 그 새 집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복음, 참 생명을 전하는 것을 전하면은 그것을 전한다면 어느 누구도 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함께하면서 이제 바울도 떠나갈 것 아닙니까? 떠나가면 그 사람들이 또 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성경은 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입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뭐가 시작이에요? 부활이 시작 아닙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을 함께 참고하면서 달려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는 또 인물 중심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인물 중심이 된 교회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대 교체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자로서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이끌고 싶은 그 사람들을 빨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면 좋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의 뭐가 깨어지도록? 심령이 깨어지도록 힘써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자기 발로 교회로 나오게 될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시작부터 여기까지 함께 달려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또 펼치실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그날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울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오늘이 끝나면 내일 주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이 그 전도하려고 대상을 삼고 기도하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